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우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를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을 실족하는 자는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 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12장의 말씀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명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향해서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환란이 지금 그 직면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런 당연한 어떤 고난이고 모든 어려움이기 때문에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면하여진다라고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욥이 직면해 있는 그런 모든 질병과 고난과 시련, 환란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욥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또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은사적인 모습 내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다른 친구는 과거의 조상들의 지혜를 빌어서 내 시작은 정말 작지만 내가 회개만 한다면 나중엔 힘이 장대해질 거야. 지난 시간에 읽었던 소발도 똑같은 말 인과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화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을 많이 쌓으면 그 복된 일로 말미암아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온케 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노가 어떤 화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결론입니다. 욥 당신 지금 자녀들도 사라져 버렸고 또한 고난도 임하고 있고 심지어는 당신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뒤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지금 그 모습은 분명히 당신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라고 세 친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욥이 오늘 12장을 통해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도 똑같이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습니다라는 그런 항변적 이야기가 바로 욥기 1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라는 말은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알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도 분명히 인과율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고 행위 화복에 대한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슨 말을,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게 어떤 걸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나는 그 행위 화복에 대해서 그리고 인과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인과율에 대한 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치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어찌 보면 재앙이 실족하고 넘어진 자에게, 우둔한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은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보면 행위화복의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인과율과 부지불식 간에 알지 못하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욥기서를 통해서 1장과 2장을 뺀 나머지 모든 장은 친구들과 그 죄에 놓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복이 임할 거야. 욥은 난 회개할 죄가 없어, 잘못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지만 결국 욥도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이고 말씀인 것을 잘 알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과 시련은 거기하고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항변한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산들도 동물도 물고기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런 창조물이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할까요?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늘의 별들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돌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도 지금 새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정죄하고 회개해야 돼, 너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돼, 너 그렇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실 거야. 욥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말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이다. 나도 너희들의 말을 듣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자가 죽어졌을 때, 그 명철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질까요? 친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또한 과거의 조상들의 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나 속임을 당하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왔지만 너희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야. 하지만 나는 분명히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욥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어뜨리려고 계획하신다면 그 권력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그 죽음이라는 그 장소에서 허망함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자리가 그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생물학적 삶과 또한 영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제시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의 어떤 심장이 뛰고 있고 뇌파가 감지되어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걷고 숨쉬고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만이 그 사람들에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었던 집사님의 그 고인의 영혼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유족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셨을 때 더 안타까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욥도 분명히 지혜자가 죽어져 버리면 그 참 지혜가 사라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그리고 권력자가 힘을 내고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바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혜자의 말처럼 내게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만이 그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라고 11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20절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염두하는 말씀으로 표현으로 20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지를 가지고 왔지만 포장지 안에 진정한 공감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말은 내게 양약이 되거나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20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다시 한번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주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권력자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지혜자의 명철도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간직해 주시고 유지할 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자가 있고 좋은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밖에 있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셔드릴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이 중요치 않을 겁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중요치 않습니다.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의 안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순종하는 겸손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오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제가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달려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진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영속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